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출발점, 창세기 12장 1절 2절 외우시는 데인데 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다음에 3절도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우리 조상은 저 김씨 가문의 조상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임팩트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해서 하란을 떠나서 세겜, 요즘 여호수아 우리 보면서 막 지명 계속 나오고 막 땅 분배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읽기도 하지만은 거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남의 땅 얘기를 내 땅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여리고 정복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그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또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지 몰라.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한눈에 그걸 반했는지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궁에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막 놀라가지고 야, 너 이제 하고 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세겜 땅 근처로 또 왔겠죠. 근데 이번에는 복을 또 너무 꾸준히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같이 갔던 조카 롯이랑 땅이 이게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참, 아이고, 축복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데 분명히 복 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야, 너 가고 싶은데 가 했더니 롯이 소돔 쪽 가고 그럼 나는 이쪽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소돔이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잡혀가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카 롯을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그 와중에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에요. 예. 그 사람들 데리고 그대로 추격을 해가지고 또 다 이겨서 막 그 다 쳐부수고 데려오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11조라는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은 로마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았을 때 3장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까지 인용이 되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발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성취해 가는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 필요하다. 뭔가를 봐야 된다. 그냥 막연히 아멘 이렇게 사는 그런 거 말고 보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야 한다. 굉장히 유명한 1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안 주십니다. 이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가운데에서 혹시 아기 가졌나 했는데 아니. 혹시 아기 가졌나? 아니.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근데 약 1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진짜 약속을 차라리 안 하셨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덕적 생기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왜 무슨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딱 보기까지 하고 막 믿으니 의로 그래놓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나? 충분히 의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하갈이 애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씨니까 당신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인 하갈이 임신하고부터는 자기 주인인 사레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레가 좀 성격이 그랬나? 그래가지고 사레가 이제 남편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남편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마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남편이 꼼짝도 못하고 당신 알아서 해. 제가 머리에 그린 그림은 그건데. 그러니까 학대를 또 하는데 이 장난 아니게 학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으러 간 거예요. 학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나 못 산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광야에서 만났어요. 하갈이. 그리고 돌아오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요.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 사레는 사라로 바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약속을 받아요. 아이를 또 낳을 것이다. 근데 저번 약속하고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이미 노산의 경지를 넘어선 곤란한. 그래가지고 사라가 웃잖아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또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을 이복형 이스마엘이 막 놀립니다. 나이 차이가 아마도 한 15살 정도 날 텐데 좀 이 집안은 좀 심해요. 적당히야 뭐 애기 좀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아내고 막 요런 거. 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하갈과 이스마엘, 제가 이렇게 표는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게 이제 종의 자녀인데 그냥 출신이 종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기 때문에 종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 게 아니고 세상의 상식, 늙은 여자 애 못 낳지, 젊고 건강한 여자 애 낳게 해보자, 이런 세상의 방식이 육신을 따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여기는 뭐 원래 주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의 자녀, 자유 있는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은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상을 따라서 생겨진 일들은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이라 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보통 하는 생각을 따라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도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자기가 그런 실족한 결과 굉장히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좀 제가 썩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해는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반려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반려견이 이제 죽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키우는 분, 저도 그런 부류에 하나. 아니 개랑도 10몇 년 살면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옆에 이삭이 있다고 해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인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내쫓는데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감내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아마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생각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도 기근 오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내 종이랑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 따라서 산다, 이걸 목표로 하고 선언하고 마음 먹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라고 착각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해야지. 물론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또 도를 넘는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크고 작게 우리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치던 사고가 있는데 늙고 아직 저 덜 늙었는데 나이 들고 은혜 받고 나름 좀 세상을 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부끄러움과 사고가 또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친 사고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또 한 영혼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딴엔 죽였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수밖에 없구나.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동조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약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척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약하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할 행동입니다.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육신을 따라 낳은 자식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을 박해합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옛날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의 자녀가 이 정실 자녀를 놀려요. 이거는 상식이 아닌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책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보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절대 손해 안 본다. 이거는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못 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누굴 호구로 하나? 우리 호구예요. 물론 맨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화도 내고 이건 아니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성령님께서 노크를 딱 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호구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는구나. 박해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이 있다. 당연한 일이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오면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세상 방식에 취해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거역해서 한 일을 내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실제로 내쫓으라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쫓고 끊어내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중에서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인 분들은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이지. 이게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의 자녀네. 아니지. 난 약속의 자녀인데. 끊어내야 돼요. 내가 의로우려고 생각하고 내가 오르려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또 착각하고 있으면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착하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또 사람들 눈과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 때문에 내가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면 이제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살아. 하나님 뜻 제대로 못 살아. 끊어내야 됩니다. 혹시 내게 있는 오염된 욕심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욕심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지 않습니다. 다 욕심들 조금씩 있지 않으세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그런데 그게 오염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욕심이 나를 막 끌어가고 그 욕심에 내가 좌지우지 되면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려는 생각이 내 안에 어느새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쫓아야 됩니다.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편을 악마화하거나 아니면은 나랑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악마화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끌어내리려는 생각이 어느새 나를 잠식한 게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호구 같은데 또 단호한 사람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천국의 유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참 자유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자유를 꿈꾸는 삶을 많이 살고 그런 걸 이제 막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종이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뭔가에 끌려서 살기를 원해요. 그 생각을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박해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살아내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